네, 오늘 본문에서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은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즉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일을 감당한 뒤에, 좀 더 넓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면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랑하고 으스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종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일꾼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3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따로따로 세 개로 나누어서 봐도 되고요. 한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도 대부분 이 17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용서, 믿음, 종의 할 일, 종의 자세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한 본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라기보다는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 3주 전부터 한 걸 쭉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일이 없게 힘써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만약에 내 행동 때문에 내 권리 주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기꺼이 내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거든 방치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가서 경고하고,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몇 번이라도 거듭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눈으로 볼 때, 내 계산으로 볼 때 안 되면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능히 하나님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고 할 때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자, 10절에 그렇게 이어서 생각한다면 10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온 내용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겠죠. 즉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을 때 그렇게요. 또는 그렇게 용서하는 일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을 포함하여 우리의 본성으로 볼 때는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으스대거나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뭐 하지 않아도 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걸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앞에 짧은 비유 한 토막을 곁들이셨습니다. 이 비유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노예나 하인이 있던 시대에 만약에 종이, 하인이 밭을 갈고 딱 들어오면 과연 주인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어이구 밭일하고 와서 어이구 수고했어 어서 와 여기 내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일하고 왔느냐? 나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내 밥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내 옆에서 밥 시중을 들면 그때도 아이고 밥 시중 들어줘서 감사해 이러는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인도 당연하게 여기고 종도 당연한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오늘 메시지가 좀 단순하죠.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태도, 요구하시는 태도, 즉, 난 무익한 종이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태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자세를 그대로 주님도 스스로 적용하셔서 너희는 무익한 놈들이야. 당연히 할 일 하면서 뭘 티내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믿음을,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핸드아웃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기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크게 칭찬하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심지어 자격 없는 자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온종일 일 않다가 마지막 6시에 이제 근무 시간 끝인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품삯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줘요. 그걸 본 다른 일꾼들이 따지죠. 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줍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받고 싶은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공평을 내세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루 일한 너희에게 정당한 하루 품삯을 주었으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전혀 공평의 잣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이 은혜로운 주인은 공평과 합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늦게 1시간 와서 일했다고 1시간 일한 것만 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은 뭐 먹고 사니? 하루 품삯을 줘야 이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며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이 3번이나 쓰였어요. 그죠?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어떤 사람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요 일을 아니할지라도는 이제 일종의 비유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신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간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부려먹으시면서
너희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죽도록 일이나 계속 할 것이지 무얼 나에게 와서 기대하느냐 이놈들아.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상은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 페이가 아니라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든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종이 밭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 일을 시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주인이 그런 종을 향해서 아이고 수고 많았다. 어서 올라와서 내가 차려놓은 밥을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너무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막대 먹은 종이 주인의 그런 엄청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을 째려보면서 불평불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종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그동안 주인이 베풀었던 그 파격적인 그 행동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니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어느 순간 이 좋은 주인을 그리고 이 좋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이 복된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해고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며 상을 내려주시는 이 은혜로운 주인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주인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무익한 종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한 걸 행할 때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터인데 너희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받는 대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여기고 그런데도 주시는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바로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맨날 은혜 사랑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당연하고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야 당연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거듭되는 용서,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로 함께 하심,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올해 그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현지에 대한 걸 좀 상황을 파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현지인 청년에게 잘 해주었어요. 가명으로 그냥 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현지인 청년을. 톰에게 잘 해줬어요.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 그를 일부러 불러서 일을 막 시키고, 일을 조금 했는데도 그 톰의 형편을 생각해서 페이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사정이 있을 때는 배려해 주시고,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했습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혼,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서 그 현지인 청년이, 톰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고자, 즉 더 큰 은혜, 내가 베푼 그 작은 은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알고 나오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찢어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선교사님이 또 일을 맡기려고 톰을 불렀습니다. 근데 톰이 자기가 바쁘다면서 자기 친구 중 하나를 대신 보냈어요. 선교사님은 대신 온 친구에게도 친절하게 이렇게 잘 대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서 가끔 보니까 이 친구가 일을 안 해요. 농땡이만 부리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아무 일도 안 하더니 약속한 시간이 되기 바쁘게 선교사님에게 돈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황당하면서도 톰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시간만큼 정당한 페이를 딱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빈둥거리며 시간만 때운 그 친구가 도리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톰이 자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거기 가면 일 안 해도 돼. 대충 시간만 때워. 그래도 다른 데보다 돈 훨씬 많이 줘.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톰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이 한마디 말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선교사님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파격적인 은혜를 지속해서 베푼 건데, 그 현지인 청년은 그것을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여긴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누가 비극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비록 톰에게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불쌍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위로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은 톰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니 그 마음에 감사가 없죠. 그 자체가 비극이고요. 원래 그 선교사님 그렇게 자기가 베푼 작은 은혜를 통해서 톰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관계를 깨고 복을 차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무 뭐 한 거 없어요. 다른 민족보다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로 택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은혜로 들여 보내셨고, 거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없어. 오히려 불만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습니까? 왜 이건 없습니까? 왜 저거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일단 비극적인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 다른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니 비참한 것이고, 매 은혜를 살면서도 그 은혜를 결국 발로 차버려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원래 아브라함 때 바벨론에서 딱 꺼내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여기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고 나쁜 열매만 맺으니까, 그래? 세상이 그렇게 좋아? 다시 뽑아서 바벨론으로 다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시키시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도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표현을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자,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좀 잘 안 와닿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돼요. 그렇지. 종이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까지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거나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없던 때가 있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됩니다.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행복하십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시작도 안 됐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그 문맥에 맞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바로 앞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엔 그걸 보여주려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 두꺼운 커튼이 있어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해설하기를 이 성전의 문양,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두꺼운 휘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때에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김과 함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신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아까 했던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써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알고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뭐 막 대단해서 너네 없으면 안 될까봐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뭔 일 하고 나면 막 큰일 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없어도 돼. 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사실 여기에 더 온전하게 하려고 붙이려면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주님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저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악과 계명 왜 주셨어요? 그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계명 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 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선악과 계명 주신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저는 지금 은혜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자세를 지키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착각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자리를 이탈할 때 보여준 첫 번째 징후가 뭐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리 이탈을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징후 뭡니까? 하와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뱀 모양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하와가 사탄에게 한 그 대화를 들어보면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불만이야. 왜 더 안 줘? 왜 선악과는 못 먹게? 그 감사를 잃어버린 그것이 자리 이탈의 징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지금 정말 특별히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거의 없거나 희미해져 있다면 위험한 징후입니다. 자리 이탈의 징후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처음부터 내 것인 양, 당연히 내 것인 양,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얻은 것인 양,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자리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감사가 없거나 희미해져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즉 정말 자리 이탈이 일어나 복된 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자리를 지켜라. 은혜를 은혜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일꾼이 되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벼슬이나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당연한 일을 부족하게 수행할 때에도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며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수고를 받으시고 상을 주실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내가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게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